본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한 지역의 가장 큰 교회의 장로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의 부모님은 그 지역에서 흔히 말하는 유지셨는데 예수님을 믿으시고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셨으며 특히 지금 장로님께서 심호하시는 그 교회를 지으시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지으신 아버지로 인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 누리고 있다라고 감사하며 고백을 하셨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눈 장로님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셨고 또 형제 중에 한 명은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이셨으며 또 다른 형제는 방송에도 나오고 있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 정도로 꽤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께서 이어서 고백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자신도 계속해서 교회를 짓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섬기시고 계신 이 교회 새성전 건축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어려운 개척 교회들을 짓는 데 물질적으로 많이 섬기고 있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기를 감사하게도 자신의 아들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아들 부부도 이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다 선교지의 교회를 짓는 데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신앙을 아버지가 그대로 이어가고 또 아버지의 신앙을 아들이 그대로 이어가는 이 믿음의 유산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일이 되겠지만 그 장로님의 손자, 손녀들도 그 가문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아마 후에 교회를 짓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족보는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족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고대 사회에서는 책의 가치가 지금과도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귀중했습니다. 최초의 종이 발견이 기원전 1세기경 중국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에 현대 시대와 같이 언제든지 기록할 수 있는 종이가 신약 성경의 무대가 되고 있는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직 사용하기 전이었으며, 그래서 고대에는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가 있는 흙이나 돌 또는 나무, 풀, 동물의 가죽이나 뼈 등에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재료들을 활용하여 책을 기록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후에 종이가 도입이 되어서 종이로 된 책을 만들 때에도 초기에는 그 가치가 너무나도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책 한 권의 가치가 지금의 고급차 한 대 정도의 가치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경을 기록할 때 매우 신중했습니다. 아무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중요한 가치가 있는 내용만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족보들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 정도가 아닌 이 족보를 통해서 소개하고자 하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또 하나님의 사역과 계획 가운데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등의 이 메시지를 담아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계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높고 위대한 신분의 계보를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계보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예수님의 계보의 시작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의 계보의 시작으로 마태복음에서 기록이 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아브라함은 본래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의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와 같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고향과 친척들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람이라 불렸던 이 아브라함은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달 신을 섬기며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며 가족들과 당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 즉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향과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환경과 가치관과 심지어는 모든 삶의 보장까지도 다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살던 대로 계속해서 하란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면 후에 아버지 데라로부터 가문의 기업을 모두 다 물려받아서 더욱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보장이 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갔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높게 보셨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처럼 아브라함은 지금으로 본다면 한 가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장자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나아가기로 결단을 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당연히 받아서 누릴 수 있었던 눈앞에 있는 가문의 유산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반하는 우상 숭배 행위였기에 기꺼이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하지만은 당장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장래의 유업, 믿음의 언약을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믿음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미 다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기에 편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지만, 당시의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는 그러한 막연한 꿈 같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당시 아내인 사라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으며, 또 고향을 떠난 그의 가족들은 타지에서 단지 나그네와 같은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음에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 그 말씀대로 모두 다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녀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듯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에게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후손들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앞에서 할례를 행하여 보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손들과도 동일한 언약을 세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믿음 그리고 약속의 유업을 그의 자녀들에게도 다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아들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믿음과 언약의 유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여 기록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말씀에서와 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서 함께 장막에 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로부터 도망치는 야곱에게도 아버지인 이삭과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아들인 이삭과 손자인 야곱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첫 믿음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을 아들인 이삭에게 성공적으로 물려주었고, 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을 아들인 야곱에게 성공적으로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유산, 즉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절에서부터 17절에 이르는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어져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을 거쳐서 끝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까지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유산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 즉 후손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유업으로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도 이 언약의 믿음의 유산으로, 이 언약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받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사명이며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떠한 유산을 물려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한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셨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떠한 믿음의 유산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유산은 세상의 물질과 가치와 지위와 지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유산도 동일하게 세상의 물질과 풍요와 권력과 명예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고 또 물려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의 유산을 유업으로 받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셔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이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범사의 복을 주셨으며, 이어지는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이은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복을 주셨으며, 마지막으로 창세기 30장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믿음의 유업을 받은 아들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누리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또 물려주기를 기쁨으로 행하여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후대의 믿음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그러한 저와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약속의